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구든 질문해 보세요. 자, 네, 손 들고,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수서 이론지옥 정법사 변향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네, 네. 외국에서는 연이어 테러 사건들이 계속 들어오고요. 또, 세상 어떤 가치에도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할까 싶은데요. 네, 네. 세계적으로 종교 분쟁이 끊이지 않는 대한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제가 가끔가다 그런 질문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 우리가 지난번 청년부 법회 때도 그런 얘기를 하대요. 너무너무 친한 친구인데, 너무너무 친한 친구,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는데 그 친구가 뭔가 하니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서 자기도 교회에 나오라고 매일 기도했대요. 근데 자기는 뭔가 하니 불교에 끌려서 절에 나오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 친구도 없고 그 친구도 자기 나를 사랑하는데 종교가 점점 뭔가 하니 갈등을 초래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슬프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냐면 너 말이야, 어렸을 때 종교를 알기 전에서부터 넌 나를 좋아하고 나도 너를 좋아했잖아. 우리가 넌 네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그때 있다라. 나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 똑같거든. 근데 왜 종교가 우리를 갈라놔야 되니? 사랑하는 마음,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건데. 종교가 왜 우리를 갈라놔야 되고, 종교가 왜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아야 되냐?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집집마다 뭐라 종교 갈등이 없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절에 다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에 다녔는데 아들 녀석이 학교 다니면서 뭐라 교회 다니는 뭐라 처녀아이하고 연애를 걸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그 처녀아이는 뭐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아들 녀석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끌고 교회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옆당에 나오시면 다른 절 조그만 절에 신도회장이 계셨거든요. 신도회장님이 반포 사는 분인데 실제로 남편은 교수님이 그러셨는데 정말 너무 참담한 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 같은 며느리를 못 본다고 그랬대요. 그들이 뭐냐면 그 처녀 아이가 나는 너하고 뭐라 결혼하지 않겠다고 절결하니까 그 여자아이하고 연애하는 자기 아들이 말이죠. 엄마 나 집 나간다 그러더래요. 그 자식을 이기는 엄마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집 나간다 그러니까 외동 아들인데 어떻게 해요? 남편은 그냥 막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말이 왜 그러냐고. 항상 그래요. 아버지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 나는 그 예시장을 자꾸 막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줄에 안 서면 나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 왜 이게 제가 알게 되는 거 아니? 그분이 너무 열심히 나오니까 요즘엔 잘 안 뵈지. 너무 열심히 나오니까 화환을 보내야 되냐 안 보내야 되냐, 교회를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이것 때문에 한참 왈가왈부하는 바를 알게 됐죠. 그런데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제 집이 넓고 하니까 뭔가 하니 같이 데리고 산다고 그랬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어머니 저는 제사를 안 지니까 못 살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매일매일 갈등의 연속이야. 매년마다 제사를 안 지내니까 걔 나가 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아들 녀석이 찾아오지도 않아. 아들을 잊어버린 거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지구 문명은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워.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죠? 하나가 되는 거잖아. 종교라는 것도 좀 더 사랑을 표방하는 거니까. 무하마드 마호메트는 안 그랬어요. 뭐 다 사랑. 근데 자기들끼리만, 종교 믿는 자기들끼리만 사랑해. 그 신들의 이름만 달라. 사랑은 얘기하면서 인시아 알라 신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불교는 뭐 부처님 불이 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법을 믿는 거지. 진리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 사는 존재들은 정말 전반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존재들이야. 계속 이
종교를 가지고 싸움 박질하니까 테러가 끊이지 않고 목을 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내가 불교를 믿으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종교는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보면 정말 우리 사회가 곳곳마다에서 문제가 너무나 많거든.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는 양반이래요. 우리나라는 양반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 각지도 마찬가지고 불란서에 봐요.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나라 안에. 불란서 나라 안에 테러가 끊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 불란서란 나라는 카톨릭인데 2차 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불란서가 식민지를 많이 갖는 가운데 북아프리카 땅은 거기가 다 뭐라? 불란서가 다 갖게 됐어요. 불란서가 갖게 되는 바람에 어떤 지역을 갖게 된 거냐? 알제리아, 모로코 이쪽, 리비아 이쪽을 다 이쪽 전부 다 불란서가 식민지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알제리아지. 알제리가 이슬람 무슬림이거든요. 근데 알제리아가 큰 땅이거든 그게. 근데 거기 사람이 불란서 말을 쓰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란서 말을 쓰니까 불란서로 많이 들어다 보니까 불란서 전체 인구의 뭐 15%인가 10%가 넘어요. 굉장한 인구야.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카톨릭을 믿는 사람이라거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애를 덜 낳습니다. 일부일처제야. 그지? 일부일처제입니다. 근데 이슬람은 뭐죠? 일부 다처제예요. 앞으로 이 상태로 나오면 2030년 50년 가게 되면요. 불란서나 유럽이 압도적으로 인구 비에 있어서 무슬림이 쓸어버립니다. 왜냐? 한 남자가 4명 이상의 여자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 이슬람들끼리의 만남이 아니라 불란서에 왔으니까 모로코라거나 알제리아거나 이 터키라거나 이쪽 애들이 전부 다 아리안 계통이기 때문에 유럽인들하고 종족 유전자가 같습니다. 같아요 거의. 얼굴 생긴 형태도 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까무잡잡하니까 양키들이 이 백인들이 또 좋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남자가 10명, 15명씩 애를 낳아요. 인구비로 안 돼 지금. 독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럽 전토가 지금 인구 재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상태로 가면 유럽은 2050년 되면 이슬람이 쓸어버릴 것이다. 걔네는 막 나니까. 그게 불란서에서도 꼭 니네 나라로 가라고 막 난리 법석을 치는데 이미 불란서 시민권을 다 땄는데 무슨 니네 나라로 가. 딜레마가 보통이 아닙니다. 독일도 뭔가 아니 과학이 발달하고 뭘 하고 기계를 만들으니까 이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뭐라 주저하지 않고 막 이슬람 사람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슬람 인구가 엄청 많아요. 유럽에 엄청 많습니다. 얘네들은 뭐 부인을 막 자기 부인 두고도 뭐라 유럽 여자 취하고 막 취하니까 그리고 아이를 막 낳아버려. 그리고 무조건 묘한 게 있습니다. 이슬람법으로 남자의 씨를 받은 그 여자들은 누구나가 다 이슬람에 되기는 법이에요. 샤리아에.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지구란 별은 우리는 그래도 말이죠.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카톨릭 있지만 싸움은 안 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싸움을 안 하는 거 아니? 기독교나 카톨릭을 믿는 사람도 압도적인 사람들이 과거에 뭐라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절을 다녔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냉소적인 그런 자세 별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싸움까지 할 형편은 안 돼. 싸움까지 할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뭐라? 이제 아버지 엄마가 교회를 다녔던 세대가 커나고 그러면 이거 이제 얘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게 사회 악적인 면을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barrier, obstacle,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전 세계 테러 향상이라거나 할 때마다 가족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정말 명심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가족회의를 하면서도 엄마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얘기해줘요. 기독교인들은 그걸 합니다. 카톨릭을 믿는 사람은 앉아서 아이들 교회나 성당 데려가는 걸 생활화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진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내가 절에를 나오고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잿밥이라도 얻어먹고 연불이라도 한번 들으려면 아이들과 더불어 앉아서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부처님에게라도 한 말씩 전달해주고, 에이 뭐 종교는 자유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니 이 다음에 오늘 천도가 되지 않은 귀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들 달고 종교의 맥이 다르면요 영혼들도 슬퍼합니다. 그래서 뭔가 빙의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떠나지 못한 영혼들인데, 실제로 그런 애들이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도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들 딸들의 이른바 말하면 정신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뭔가하니 무심한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통파사지역 정법사 김복선행입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요즘은 환경운동의 하나로 음.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는 왜 위험한 건지, 또 이런 위험을 방지하고 환경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 불자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이 원자력 발전소는요 우리 문명에 큰 이익이면서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체르노빌이 문제가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 죽습니다. 절대로 전쟁이 나면 안 돼요. 왜냐? 원전이 곳곳마다 있는데요. 북한이 비행기 날려가지고 원전을 터뜨리면 그냥 원자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 비행기를 날리지 않아도 미사일을 아마 그 조준이 돼 있을 겁니다. 겁나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원자폭탄이라니까. 원자력을 서서히 뭔가하니 원자 핵반응을 일으켜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빵 터뜨리면 원자폭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폭탄이에요. 갑자기 충격을 꽝 터뜨리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뭐 팡 터뜨리면 여러 가지 당장 원자탄처럼 터지진 않다 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 봐요. 그건 바닷가에 있는 건데 지금도 뭐 피해가 말도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원자핵 발전소가 많잖아요. 체르노빌이 터진 다음에 유럽이 완전히 방사능의 공포가 온 다음에 독일에서도 암 발생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전엔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그랬잖아요. 근데 수력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는 게 비를 내려서 담아가도 되는데 비가 안 와버려. 비가 잘 안 오고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말이죠. 화력발전소라는 게 뭐예요? 무연탄이나 이런 거 기름 떼서 하는데 그것도 뭐라 공해가 또 말도 못하지. 거기서 무슨 뭐 또 막 홍어로 뭔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으로 이제 인류가 만드는 게 원자력 발전소예요.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자고 하고 원자력 발전소 탈핵 운동해 가지고 해체하자 그러고 해체 기술이 또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기술인데 그 요즘에 태양광이니 뭐니 하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뭐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무슨 뭐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뭔가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려면 이렇게 라이트라거나 빛, 밤은 어두우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빛이 필요하잖아요. 또 공장에서 공장에 기계를 가동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의 발전과 전기 에너지의 소모량이 같이 가니까요. 전기가 필수적이야. 근데 원자 핵발전소는 이게 어떻게 돼요? 원자 핵발전소는 필요한 절체절명으로, 왜냐하면 싼 값으로 많은 어떤 그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리원전인가 저 부산 부근에 있는 기장구 쪽에 있는 그는 오래됐는데도 뭐 그 지역 주민들은 저거 터지면 큰일 나니까 잠깐 고장 나잖아. 오래되니까 몇십 년 되니까 해체하려니까 아깝지. 지금도 전기 나오긴 나오니까. 근데 잘못 터지면 좀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원자력 마피아 나왔잖아요. 부품 같은 것들 막 공급하면서 막 돈 잘라먹고 그래가지고 막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신문에 났잖아요. 아주 대단히 바보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터지면 지금 어떻게 될지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막 안타까워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불감증인지 뭔지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나하고는 뭐 별로 그렇게 관련이 없으니까 이래버리면서 그냥 전부 다 배관시하니까 꼭 세월호 사건 같아. 나하고는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이 환경, 아까도 뭐 지구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자연을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뭔가 우리가 이런 걸 좀 계몽을 하고 우리가 좀 알아야 돼. 그 중요한 건 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데 자꾸만 우리가 배관시하게 될까? 이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위험성이 뭔가 하니 정말 제대로 얘기가 되지 않았을 때 나란 자꾸만 은폐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봐요. 어떠한 어려움이 국민들에게 초래된다 하더라도 뭐죠? 그냥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이잖아. 지난 한 해 동안 세월호 사건 막 했다가 또 지금 뭐라? 넘어가니까 또 뭐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자.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어가지고 뭔가 얼마나 개선이 되고 얼마나 이렇게 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또 넘어가면 또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그런 취약성 같은 건데요. 금방 잊어버려. 건망증이 심해. 부처님 말씀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건망증이 심하게 만들었나 봐. 그냥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거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보면, 부처님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인간의 능력 가운데 아주 중요한 능력이 기억력이에요. 우리가 억겁을 두고 내가 부처님 나라로부터 탁 떨어져가 중생으로 오게 된 그 시원점을 기억을 해내야만 우리가 성불합니다. 내가 왜 인간으로 왔고 내가 중생으로 왜 왔나. 그 이전의 자리가 부모 미생전 진면목의 자리가 부처님 자리니까. 우린 전생도 기억 못하잖아요. 최면을 걸거나 뭐 전생을 기억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사람들이 뭐 그 거짓말이다 안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아무리 따져봐도 그저 자기가 먹고 살기 동물들보단 좀 낫지. 문명을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하다 보면 그저 기껏 좀 살다 보면 죽잖아요. 6, 70년 잠깐 가잖아. 먹고 살다 허덕허덕되면 죽어버리지. 또 망각을 해버리고 그 망각 속에서 자기 개선과 개혁이라 혁신적인 너는 이때야 해탈의 삶을 살기를 쉽게 뭔가 포기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 공부할 때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시겠어요? 매일매일 금생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살면 점점 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계속 아름다운 별나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 하세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는데,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땐 또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 탁 폼 잡으면서 탁 문만 열고 나가면 또 깜깜해집니다. 그러니 이게 금방 건망증. 그런 다음에 또 세파에 시달리고 그냥 남편하고 지고고 싸우고 나면 까맣게 또 잊어버리는 거야. 그게 반복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 어디서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금 지구적인 격변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격변이 일어나도 너무 건망증이 심해. 금방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해탈의 길을 가고 영혼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번뇌망상, 그러니까 욕망의 세계를 이겨서 자꾸만 나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얽히고 말이죠. 그리고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남기셨잖아요. 계속 공부하라고. 근데도 먹고 살기 바쁘다는 미명으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환경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래요. 네 몸을 정토로 만들라. 네 몸을 장업하라. 신장업을 했어. 그 다음에 정말로 네 주변 환경을 정화하라. 세간장업. 그 다음에 나가서 이 국토, 이 우주 법계 장업. 그렇게 자꾸만 뭔가 확산해서 우주와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부단히 뭔가 하니, 그러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불이, 잘 들어보세요. 캄캄한 밤일수록 등불의 공이 빛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암흑의 세상이고 무명장애 어파랑이라고 그랬거든요. 캄캄나라야. 그렇지만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변을 자꾸만 밝혀나가면요, 밝혀나간 것만큼 공덕이 돼가지고 그게 다 내 생에 금생에 부처님 점수에 카운트가 다 돼. 공덕 점수로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만큼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것만큼 지혜 점수가 늘어나 버려. 그런 것만큼 그 어두운 세상을 뭔가 밝게 만든 공덕만큼 여러분은 발전해 나갑니다.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내일 다시 종말고 한다더라도 난 오늘 당장 하나 뭐라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치기 어린 얘기 같지만 오늘 철학자 그런 얘기 쇼페 나온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는요, 정말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고요. 정말 부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이 시대는 정말 조종을 울릴 날이 올 겁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이 아니라 레벨레이션, 이른바 요한계시록에 뭐 아마게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부처님의 대직경 월장분의 이 지구의 괴멸적인 파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뭐 10,000년 뒤에 올 거다, 1,000년 뒤에 올 거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앞당길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주변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부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많이 주세요. 네. 화엄경에는 네. 선지 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 법문을 든 내용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선제 동자가만 53 선지식에는 문수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은 위대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네네. 도둑놈도 있고 아이도 있고 악마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3 선지식 지식에 범부 중생을 포함시키는 즉 네. 저 아이나 네. 악마 같은 그런 포함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네네. 또 여기서 어떠한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좋은 그래서. 질문이세요. 예.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네.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화엄경에 보면은 우리가 화엄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십심,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강묘각에서 53단계가 그냥 모든 게 다 단계가 있어요. 비약은 없어요. 슬로우 앤 스테디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바수밀단이라서 창기도 있어. 창기한테 뭘 배운다는 거예요? 도둑놈도 있어, 진짜로. 자제주동자, 동자들도 애들. 아, 이건 뭐 지금 참 이거 뭘 배운다는 거야? 53선지식을 쭉 찾아가면서 우리가 쭉 그 약창계분 다 나오죠. 뭐 선견자재, 주동자, 무슨 부동호와 변행의 뭐 바시라든 무상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이걸 하셔야 돼. 꼭 우리가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한테만 꼭 배울 게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3살 먹은 뭐라? 어린애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런 게 있어 없어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 왜 부처님께서는 세속말로 하면 프라스티튜트 이른바 말하면 뭐랄까? 창기한테 가서 법을 물으라. 뭐 창기한테 가서 어떻게 법을 물으라는 거야. 근데 사실 도둑한테 가서 어떻게 도둑한테 가서 법을 물으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부처님 당시에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어떤 그런 범죄자가 죄를 진 사람이 오랏줄에 묶여서 우리 요즘 말하면 경찰 아저씨한테 끌려가는 거지. 경찰 아저씨한테 끌려가니까 부처님께서 걸식을 나오셨다가 너도 참 큰 스승이구나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도둑이 뭔고 하니 내가 무슨 스승이냐고 말이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왜 스승이 아니냐. 네가 스스로 네 몸을 파괴하면서까지, 그죠? 파괴하면서까지 이렇게 범죄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고 있지 않냐. 아, 저렇게 죄를 지으면 뭔고 하니 감옥에 끌려가는구나. 죄를 지으면 감옥에 끌려가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고통받잖아요. 그럼요. 53선식의 창기는 또 뭐냐? 사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여기다 거사님, 보살님 계시고 남자 여자 있지만은 아기를 자기 후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차피 아들 딸들한테 좀 의지해야 되는 점도 있잖아요. 자기 시체라도 치워줘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먹여 살리는 건 둘째 쳐놓고 누군가가 이제 그런 담보로 뭔가 하니 어쨌든 이 세상은 또 계속 이 세상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자손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안수정등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망가다가 우물 밑으로 숨었는데 뭐죠? 나무 든 거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 밑엔 동룡이 있고 뭐 뱀이 물으려고 그러고 근데 위에서 흰지 까만지건데 꿀방울이 똑똑 떨어졌다잖아. 꿀방울 먹으려고 자기 수명을 막 자초하지. 지각과 감각과 지각이라는 건 뭐랬죠? 인간을 파괴하거든요. 사실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사실은 뭐예요? 우리 몸에서 어쩔 수가 없지만 정자난자가 방출되면서 아이가 생긴데 자기 생명력과 똑같은 걸 생명력을 감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출현시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뭐냐면 섹스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물론 혼자 사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혼자 사는 것도 슬기롭게 살아야 된다. 참 이게 이율배반적인 건데요. 남녀의 만남이란 건 참 이게 정말 묘한 측면이 있잖아요. 사랑이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줄리앙 소렐에게 나오지만 적과 흑에도 나오지만 뭐냐면 황량한 들판에 허탈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런 뭐죠? 허탈감이 막 밀려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참으로 이상도 하지 여자의 몸은 용광로와 같아 이러잖아요. 모든 걸 다 태워버린 용광로와 같아. 용광로와 같대요. 다 타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죠? 허탈감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잖아요. 아기를 한번 딱 낳고 난 보살님이 진짜로 그러시잖아요. 다시는 안 난다고 막 그냥 다시는 안 난다고 조금만 있으면 더 볼록볼록 커지잖아요. 더요. 아기를 한번 낳아본 분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다시는 안 난다고 그러다가도 또 조금만 있으면 벌럭벌럭 커지잖아.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우리 거사님들은 이거 아내 고충을 좀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을 출현시켜야 되니까 남녀가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고 나면 또 뭐라 허탈해지는 이율배반성. 아 그래요. 사랑 가운데 미움이 존재하고 미움 가운데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아들 딸들 낳고 살면서도 황혼이혼하는 그런 분들 보면 참 말이지. 저는 황혼이혼 상담을 여러 번 해봤어요. 나이가 60대 초반 된 보살님인데 이제 도저히 남편은 정년 퇴직한 거지. 어렵다는 거야. 승희를 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자유시간 있었는데 이제 자유시간이 있고 삼시기가 돼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말이야. 도저히 이거 막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같이 매일 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게 같이 매일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세상 모든 게 다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도 이른바 말하면 십심, 십주 이게 올라가잖아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지구에서 모든 걸 마스터해야지 지구에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공부를 다 마스터하면 그런 섹스에 대한 거라거나 도둑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도둑질 안 하고 저렇게 하면 감옥에 가는구나. 모든 걸 다 배워야 돼. 요즘엔 미물 중생들 곤충이라거나 벌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미물 중생 연구해가지고 그걸 특허 만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미물 중생한테는 배울 게 있다니까. 벌집이 그 육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그 벌집이 육각형으로 생겼는데 그 벌집이 왜 육각형으로 생겼냐? 전부 다 육각형으로 생긴 걸 보니까 벤젠고리도 그래가지고 건축 자재를 뭔가 만드는데 육각형으로 만드니까 너무나 견고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수행자의 단계로 계속 가려면 정말 모든 걸 다 연마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도둑한테도 범죄자한테도 창기한테도 뭐해도 거기서 다 지혜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는 내가 고통 속에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배움이라. 우린 이 땅에 배우러 왔어요. 이 땅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쓰라려도 다 뭐죠? 그게 나의 어떤 영혼의 승화, 영적인 승화, 정신적인 승화를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법구경에 대해서요. 법구경은 네,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그 경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건강경이나 뭐 반야신경 이런 경전은 상당히 비교적 좀 난해하고 어렵다고 좀 그런 생각을 많이 측면이죠. 해봤습니다. 네네네. 그것은 우리가 좀 법구경을 너무 쉽게 알 수도 있지만 실행하기는 상당히 오묘한 뜻을 좀 우리가 깊이 알고 그렇습니다.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 공부를 하면서 네.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오묘한 우리 심오한 그 경전의 내용을 우리 깨달으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자세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박수 맞으세요. 네. 법구경의 내용이 너무 아름답죠, 그죠? 짤막짤막하게 됐지만 뭐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 쉬어지지 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마파다라고 해서 수타니 파타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읽히잖아요. 쉬우면서도 뭐죠? 오묘한 뜻이 들어있죠. 근데 비교적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경전 가운데 어려운 앞서 금강경 같은 경도 많이 보시는데 좀 멍무소주의 생기심이 범소유상 개시망 약견지상 비정 측견열 좀 뭔가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차원이 좀 다른 말이죠. 그래서 경전 가운데도 이제 초등학교 수준 있고 중학교 수준 있고 고등학교 수준 있고 대학교 수준 있고 대학원 수준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초기 경전을 이제 아함경이라고 합니다. 아함경이라고 그래서 초기 경전은 이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전혀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전혀 종교적인 소양이 없는 거죠. 영혼에 대한 소양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 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제 아함경 계열이 있고요. 그 법구경도 그 중에 한 계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등부라고 해서 이제 좀 차원이 좀 높은. 그다음에 이제 반야경 같은 이런 반야사상 같은 건 이제 뭐 고등학교 정도 쓴다고 그럴까. 법화경 같은 거 열반경은 대학교, 화엄경은 대학원.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뭐 선이라거나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단계로 부처님께서도 이제 계속해서 뭐 경전을 설하시는데 그게 이제 공부가 또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뭐 강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초기 경전서부터 쭉 이렇게 다 공부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시간이 우선 바쁘잖아요. 시간이 바쁜 데다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보살님들은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니까 또 전화통 붙잡고 입하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말이죠. 뭐 공부하긴 뭐 힘들지만 전화 입하고는 또 해야 되잖아 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또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어려운 얘기도 뭐냐면 그 내용을 소화하고 보면 또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진리는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 법구경의 내용이나 화엄경의 내용이나 암경의 내용이나 결국은 근본적으로 보면 말씀이죠. 우리가 부처님 되자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뭔가 아니 자비와 화신, 자비의 화신이고 지혜의 화신이잖아요. 결국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른바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라 하나. 어려운 내용의 얘기들은 뭐냐면 대체로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벌써 죽음 다음에 뭐 어떻게 존재하냐. 죽음 다음에도 가봤어? 죽어본 사람 있어요? 죽어본 사람? 죽어본 사람이 가끔 있긴 합니다. Life of life. 이른바 말하면 잠깐 보건 사고의 세계. 레이먼드 무디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너무 자기가 희한한 체험을 많이 한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뭐냐면 돌아가시는데 이상한 거예요. 깜빡 돌아가셨다고 막 기도하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네 하레비 토미를 만나서 너무 즐겁게 있다가 왔는데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힘도 또 무섭거든요. 죽은 사람을 자꾸만 깜빡깜빡 살려냈다 이렇게 다시 혼상태 들었다. 그래가지고 레이먼드 무디가 할머니가 딱 깨나시니 얘들아 이제 기도를 거둬라. 난 토미한테 가야 돼. 네 하레비가 기다리고 있단다. 그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기도를 딱 끊었어요. 그때 이내 얼마 있다 환한 얼굴로 돌아가신데 숨을 거두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이 아따락시아라고 제가 말씀했죠. 죽음과 삶의 능선에 황홀감을 느끼는 경지가 있거든요. 이 아따락시아라는 그런 철학 용어인데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로 봉직을 하다가 이상한 걸 많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 원래 철학 박사였어. 철학 박사인데 철학을 강의하면서 아따락시아를 얘기하다 보니까 강의를 듣는 친구들 가운데 우리 할머니가 죽음과 삶의 능선에서 보여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베트남 월남전에서 참전해가지고 베트콩 총을 맞았는데 밀림에서 죽었었다 이거야.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황홀경을 체험했었습니다. 진짜 죽다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교수님 등산을 갔는데 조난을 당했다 이거요. 완전히 조난당해서 근데 완전히 빈사징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때 제가 체험한 게 있습니다. 잠깐만 얘기하니까 할머니 얘기하고 연관돼서 너무 죽음과 삶의 능선에 이 사람이 불어 철학 박사를 때려치고 교수를 때려치고 의과대학을 다시 들어갔다니까요. 그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정신과 병동에 있는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로 돌아가시는 죽었다고 판단이 된 사람을 가운데 의사가 다시 살아났다고 소생의 판단을 내린 사람들을 10여 년 이상에서 200여 명가량을 체크해가지고 유명한 책을 썼다니까요. 죽음다. Life after life. 네. 이렇게 실증적으로 근데 저 세상 잠깐 그 책 이름이 잠깐 보건 사후의 세계입니다. 잠깐 보건 사후의 세계. 저 세계 갔다 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깊은 세계. 과연 부처님께서 뭔 건지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상태로 계시냐.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있는데 광활한 우주의 별들의 세계에
화엄의 사상 같은 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냐. 제가 꼭 말씀드렸는데 법구경 같은 것들이죠. 그 귀절이 길지 않잖아요. 그죠? 많지 않습니다. 한 뭐 몇백 구가 될 거야. 그 법구경도 자주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자주 많이 읽어서 내 몸과 마음 때 체화시키는 거야.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공부도 있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많이 해야지. 엑서사이즈. 프랙티스 있잖아요. 자꾸만 읽고 하다면서 실천해 나가다 보면요. 진짜 이상한 게 있다. 진짜로 제가 스님으로 사니까 말씀인 거냐. 경전을 자꾸만 공부해서 몸과 마음의 연습을 하고 자꾸만 행하다 보면요.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경지가 열립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세계를 알 것 같고 잡힐 것 같고 스스로 영험을 느끼시게 돼요. 실천해 보시면. 왜냐면 내가 잠깐 부처님 세계로 나가는 거니까. 중요한 건 해봄으로 인해서 잠깐 실천해 보세요. 그럼 저절로 즐거워져. 왜 즐거워질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면 부처님 환희와 연락의 세계 니르바나에 계시잖아요. 부처님요. 환희심이 가득하다니까. 그러니까 잠깐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뭔가 실천하고 나가다 보면 아까도 번아웃 증후군 얘기했지만은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 그게 진짜로 중요한 거야.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삶이 저절로 즐거워져요. 고통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실천 안 하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그걸 실천하려면 몸에 배야 되잖아요. 공부도 뭔가하니 어떤 친구들이 잘해요? 선생님 말씀 딱 듣고 그래 거기 끄떡끄떡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풀어봐야 돼. 선생님 말씀 듣고 그런가 맞아 하다 집에서 풀어보려면 뭐라?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집에서 풀어봐서 다 풀어봤는데 살짝살짝 답을 받거든. 살짝 답을 받고 이게 그렇구나. 시험장에 가면 또 뭐라? 안 풀려버립니다. 중요한 건 체화시켜야 돼. 우리가 습관하러지 정말로 습이 업이 되는 것처럼 몸과 마음 가운데 간단한 법구경이라도 자꾸만 많이 읽으세요. 금강경 화엄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타니 바타라거나 간단한 쉬운 거라도 자꾸만 독경하고 자꾸만 읽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잠깐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이 나도 모르게 뭔가 하니 남들이 너 요즘에 많이 변했다 이렇게 싱글싱글하냐? 달라져 있어요. 그런 힘이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즐거우니까 고통도 법구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고통하는 새 내일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살다 보면 이거 고통을 고통으로 한 자는 내일의 문이 막혀버리거든요. 고통을 부처님의 선물로 한 자들은 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무리 쉬운 거라도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정말로 뭔가 하니 3살짜리 어린아이도 다 하는 거지만 80살짜리 할아버지 실천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부처님 세계를 간단하지만 몸과 마음이 부처님화 버립니다. 그러면 정말로 가피를 느끼는 거나 영험과 가까워지니까 진짜로 몸과 마음이 익혀버리면요. 가피라는 게 뭐구나, 영험이라는 게 뭐구나 저절로 느끼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살고 체험한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고 간단하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 다마파다 법구경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차례차례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렇게 나가다 보면요. 다른 경전을 봐도 쉽게 이 부처님 경전 보는 경안이 열리는 거야. 경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경전 보는 마음이 되는 거야. 기초가 되는 베이직한 게. 그럼 그 다음에 경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법문을 들어도 쉽게 흡수가 되고 그러면 귀가 열려버리고 돼. 물미가 나게 되고 점점 재미가 나고 가고 싶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별 볼리는 중생도요. 자꾸만 하다 보니까 즐거우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흥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